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6절에서 22절입니다. 시편 18편 16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참 날씨가 참으로 무덥습니다. 정말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데 이때 정말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드리며 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채우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 주님, 우리도 주님만 의지하여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서로 관계를 맺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을 만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점점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도록 기울기 때문입니다. 이를 자기중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서로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서로 마음을 모르기에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면 인생의 환멸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것이 서로 협력하여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이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면 더 큰 상처를 입기 때문입니다. 이 시를 지은 다윗도 애석하게도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초기에 사울 왕의 중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왕의 땅 미갈과 결혼하여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울 왕과 다윗은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전쟁에서 세운 공적을 사람들이 자신보다 10배나 높은 수치로 공적을 기르는 것을 보고 왕이지만 사울은 질투하여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시기나 질투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면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어둠의 영인 사탄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며 열등의식이나 우월의식을 심어놓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며 열등감을 느낍니다. 이 열등감 때문에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미워하게 됩니다. 사람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쓰러뜨리고 결정적으로 전쟁을 이기게 만든 다윗을 칭찬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울왕은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열등감으로 인해 다윗을 해하려고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참으로 가까운 사이였던 사울왕이 오늘 가장 먼 마음의 거리를 갖고 원수가 되어버린 사실을 알고 마음이 너무나도 착잡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왕을 목숨을 다투는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을 직접 해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도 그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다윗 자신도 마음만 먹으면 사울왕을 얼마든지 해칠 수 있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는 일을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에 의해 자극된 사울왕의 마음은 평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사울왕은 다윗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하였습니다. 그의 불안해진 마음을 따라 그는 사탄이 시키는 대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대로 최대치의 실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 시련의 시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목숨을 위협을 당하는 시련의 시간을 통해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시련의 사건은 그의 믿음이 점점 빛을 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목숨이 위태로워질수록 그가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피하며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여 의지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며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실로 다윗은 사울왕은 사위와 장인의 관계로 남보다 특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윗 때 철천지 원수가 된 사울왕은 다윗을 해치려고 온갖 힘을 기울이게 되며 다윗의 삶을 고난과 환난 가운데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쏟아 토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자신의 환난 가운데 오로지 믿고 의지할 뿐이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마침내 그를 모든 원수에게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어떻게 자신을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는지 찬양을 하는 시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자신에게 행하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를 우리는 오늘 시편을 통해 함께 나누며 배워가려고 합니다. 또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연약한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삶의 환경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수록 자신이 나서서 자신의 방법으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삶의 문제와 인간관계를 해결하려는 믿음의 자세를 배워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시간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을 모든 원수에게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16절에 그가 높은 곳에 서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다윗을 높은 곳에서 붙잡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헤쳐나오기 힘든 상황인 많은 물 가운데서 자신을 건져내셨다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상황들을 일일이 세밀하게 살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손을 펴 다윗을 붙잡아 구원해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붙잡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전적으로 의지하다 했던 다윗이 가진 믿음의 자세가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다윗을 붙잡아 주셨고 많은 물에서 건져내 주셨는지 그 이유를 17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라고 다윗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하나님인 자신을 붙잡아 주셨고 많은 물에서 건져내 주신 이유는 다윗을 해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이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이기기 어려운 강한 원수였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한때 가장 가까웠던 사울왕이 열등감과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울은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게 하여 세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여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해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해치려는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은 다윗을 친히 건져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보았을 때 다윗은 한 나라의 왕과 그의 세력에 쫓기는 자로서 힘이 훨씬 더 세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자신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인 사울왕이 자신을 해치려고 몰려들었을 때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난국을 어떻게 이겨나갔는지 18절 19절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상반절에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라고 다윗은 당시 상황이 자신에게 재앙의 날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아마 타인에 의해 목숨이 위협받는 자신이 인생의 가장 시력같이 어두운 밤을 지나는 시기였음을 나의 재앙의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해치려고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한 강한 원수와 미워한 자가 덤벼들었을 때 이 상황이 다윗에게는 자신의 재앙의 날이었음을 절박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신을 진실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 가진 믿음의 자세가 어떠했는지 18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강한 원수와 미워한 자가 자신을 해치려고 몰려든 자신의 재앙의 날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이래 삶의 궁극적인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자 다윗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신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지 19절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다윗이 하나님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재앙의 날에 하나님만 의지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널찍하고 여유가 있는 장소인 넓은 곳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사실 쫓기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눈과 마음이 칠흑같이 어두워져 올바르게 상황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 판단하게 되면 더 어렵고 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자 그가 재앙의 상황에서 어떻게 건져내셔서 넓은 곳으로 인도해내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윗처럼 원수에게 둘러싸여 사람의 도움을 누구에도 받을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때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며 믿음이 성장하면서 원수들의 공격이 어느새 사라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에게 있게 될 때 하나님이 친히 붙잡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일을 믿음 안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느새 우리들을 다윗처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내셔 넓은 곳으로 인도해내셨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사면초가 같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자 원수들이 어느새 사라지고 넓은 곳으로 인도해내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하신 일들을 친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 위해서는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였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19장 하반절에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씀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 다윗, 그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재앙의 상황에서 친히 건져 올려 구원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었는지 20절, 20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며 알아가려고 합니다. 먼저 20절에 여호와께서 내 일을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라고 말씀을 다윗이 가진 하나님을 믿음의 자세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는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의롭게 살려고 한 사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가 믿음으로 살아온 삶을 기록한 성경과 그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어떻게 위대한지 알고 배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는 길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주어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의를 따라 보답해 주셨습니다. 또한 다윗은 그의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습니다. 이를 좀 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다윗의 손들의 순수함을 따라 그가 내게 갚으신다라고 하나님의 행하신 행위가 무엇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손들의 순수함을 잃게 되지 않았는지 21절, 22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1절에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통해 다윗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여김을 받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도인 길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안에서 사는 삶이 악하지 않은 삶인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지으신 분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된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물질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친히 불어넣어 만든 생명이 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람들이 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불안한 정석 가운데 다스림을 받지 않고 건강한 삶, 정서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22절에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며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존재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그의 율례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존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여 기쁨이 되어 구원받은 존재가 어떻게 될 수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바라시는 바도 결국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구원받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다윗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의 자세를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아가게 될 때 그분의 기쁨이 되어 구원함을 받는 은혜를 체험하는 꿈의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편 말씀을 통해 다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들은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축복받을 존재로 어떻게 변화되어 세워졌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상고하며 마음에 새기며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어려움이 됐을 때 우리가 주님이 되는 기쁨의 존재가 되어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